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결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바위 위에 머리가 올려지고 또 도끼로 잔인하게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그 죽음의 말로가 비참합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죠. 사도 바울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 있었고,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잠깐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생각보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심경, 사도 바울의 현재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었고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도 희생도 다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까지만 주로 많이 봅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까지. 그리고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뒷구절을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 원인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신가요?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 있으면 힘들고 집에 있으면 편하고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편한 곳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감옥에 있어도 괜찮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목하고 붙들고 가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분명히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 믿게 하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육체가 죄에 잘 이끌려요. 또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가 않아서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여전히 손님이에요. 여전히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 드러나실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님 되실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예요. 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어떠한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얼만큼 오래됐는가? 이 문제가 얼만큼 나를 좌절시키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어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면 끝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끝나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떤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실타래는 풀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천부장에게 붙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빠졌었죠. 그때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힌 이 현실이, 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그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가 황제 앞에 서게 될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로마 감옥 안에서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밖에 있는 이 믿음 약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까 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걱정할 것이 없게 된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해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를 믿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위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7절도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편안할 땐 잘 모르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었는지가 드러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걸 봤잖아요. 역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역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거 아실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나누죠. 사도행전 말씀을 저녁에 나누고 이것을 제가 주일날 그 가정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썼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팔다리에 착고가 차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매인 것이 다 풀려집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횃불 들고 왔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뜯어 말리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러자 이것을 본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구원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집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처음에는 걱정했겠죠. 근데 기도 중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이 빌립보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왔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면 분명히 거기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위축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더 열심히 생기고 기도도 하고 사도 바울을 도우려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살아 계시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때 되어지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과 되어지는 일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거라고 믿어지게 돼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정말로 상황과 형편이 안 좋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판단을 내리시더라도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지금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 내리시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고 판단 내리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어떤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실지를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쁨도 경험하게 되지만 또한 진정한 사랑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7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 7절을 보면 약간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 마음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실 8절은 어찌 보면 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자신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기적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이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 하는 것은 내 심장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 이 표현을 좀 넣어서 바꾸면 그런즉 이제는 나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도무지 저 사람은 용납이 안 된다, 도무지 저 사람은 사랑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기도 안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잠깐 있다가 나왔는데 오늘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퇴원 수속 받고 다시 병실로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아이를 봤어요. 정말 너무 그냥 짠한 마음. 이 아이도 뇌 수술을 한 것 같아요. 뇌 수술을 했는데 정말 크게 다쳤나 봐요. 그래서 이쪽 두개골이 없어요. 두개골이 없고 그냥 그 뇌가 그냥 바로 두개골이 없고 그냥 이제 이 두피로 덮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아이가 고개가 옆으로 가 있는데 뇌가 이쪽으로 축 눌려가지고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신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그 뇌가 옆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이 불쌍해요. 주님 없으면 다 제 길로 가서 사망의 길로 들어갔을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사랑이 됩니다. 용서도 되고요. 사랑은 그 대상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죽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는 사랑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과 물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왜 사랑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둘 중에 누군가 한 편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사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느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건 사도 바울만큼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이런 우정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인간관계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관계죠. 원수관계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사실 그 전까지 다윗과 관계가 무슨 깨복쟁이 친구였다던가 어렸을 때부터 친밀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였다, 이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본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그때예요. 그러니까 10대 중후반이 됐을 때 다윗을 요나단은 처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성경에는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친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떻게 놀았다, 어떻게 관계,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만큼,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너의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도 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요, 다윗의 믿음을 봤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소년이고 목동인데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우리 온 백성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그 무리들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걸 본 거예요.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보면서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 다윗과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이 신약식으로 번역을 하면, 의역을 해서 말을 하면 다윗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가 자기 목숨보다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자기 목숨보다 중요했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으러 나갈 수도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그 믿음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줘도, 왕의 자리를 줘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나단과 다윗을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맺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랑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청년부, 청소년부 섬기면서 이 청년부, 청소년부 하나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크레이션입니다. 밤새 막 게임하면서 놀아요. 밤새 게임하면서 놀아요. 그래도 항상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친하지가 않아. 우리는 친밀함이 없어. 새 가족이 오면 늘 외롭다, 소외받는다. 이 이야기를 청년사역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들어요. 아무리 밤새 레크레이션을 해도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사랑이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만나야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내 주변에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부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안 되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왜 기쁨이 없냐고요? 그건 역시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의 사랑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분명해지면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직 기쁨이 안 된다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매일 닫아주세요. 매일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열매가 가득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러분 원리예요.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우리 안에 기쁨이 부어지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우리 안에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밤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